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13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를 비아 돌로로사 감람산에서 골고다까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는 아직도 한번 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총독의 관저가 있던 자리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을 여정을 따라가면서 순례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름하여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순례객들이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 넘어지셨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걸어가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 해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람산에서부터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여정들을 함께 훑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우리가 또 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때리려고 할 때도 우리가 움찔하면서 피하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이 오려고 하면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는 본능적인,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통이 힘들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육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정말 아플 때, 정말 매일 밤마다 매일매일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정말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 또 십자가의 이 처형 방식은 로마 시대부터 또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참형의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능지처참도 우리 동양권에서는 가장 참혹한 모습인데 그 참혹함은 보는 사람들에게 참혹한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하는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되죠. 물론 그 순간은 고통 있겠지만 보는 사람이 너무 끔찍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주는데 십자가형은 당하는 사람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도록 하는,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숨 쉬는 그 순간순간 온 폐가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어서 로마 제국도 나중에는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없앱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노예나 또 속주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만 처형하는 방식이었는데, 너무 고통을 주는 또 비인류적인 그런 고통의 처형 방식이라고 해서 폐할 정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모든 고난은 조롱을 당하시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또 채찍질에 맞는 고통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인간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통은 피하고 싶은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겟세마네라고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가 있던 곳은 감람산이고, 이 감람산에는 많은 감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이고,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람 열매를 수출해서 기름을 짤 때 그곳에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어요. 그 기름을 짜는 곳이란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그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녁마다 그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기름을 짜내려고 하면,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짜내려고 하면 완전히 짜서 그 기름을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되는 정도로 마음의 그 고통을, 기름을 짜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도 때문이고, 또 제자들도 그런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4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왜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넣어주셨습니다. 왜 넣어주셨습니까? 왜 누가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이 내용을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모델을 보고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내가 더 행복하게 되고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 내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결정한 사람들, 그 길이 욕을 먹는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 헌신하는 것,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에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이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유혹에, 욕심에 끌려 미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혹에서, 이런 믿음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고난이 있을 때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보기 힘들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간구, 마음의 소원을 가감없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소원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고, 정말 이 고통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고난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믿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기 부인으로 가야 함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두 한마디만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좋겠다.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원하지만,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 마음도 원하고 육신도 원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울부짖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내려놓고 이거 다 괜찮은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뜻이면 내가 그것까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정말 힘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의 질병이 있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지금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아침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마지막 주간에 그렇게 사셨는데 이곳에서 가서 그냥 캠핑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숙소로 쉬는 곳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분주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기도의 훈련을 예수님은 계속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의 자리가 있어야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갑자기 엎드린다고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양반 다리로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미국 교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이분들은 훨씬 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많은데 미국 분들 훨씬 편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또 다리는 앞에 의자에 놓고 뒤로 이렇게 앉아서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친구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아주 지체 높은 또 존귀한 분 앞에 갔을 때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같은 사람이라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우리 깨닫게 되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자세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죠.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원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 우리 친척이나 친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또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더욱 더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 번으로 안 되니 다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더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잘 안 되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들,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현실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육체를, 우리의 소원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 같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다시 가서 또 가서 3번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소원 원하는 것 다 이루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가서 빌고 열심히 하면 내가 받는 그 축복을 위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목적이며 그 목적대로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일을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특별한,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거 다 빼고 그냥 나의 필요, 내가 결핍하게 느끼는, 내가 이것만 하나님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는, 그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 현실, 또는 부유하고 평안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그 현실에서, 부유한 현실에 빠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조금 더 덧입어갈 수 있도록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 그의 온유, 그의 충성, 그의 절제하심을 더 닮아가서 끝까지 조금 더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삶의 고난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삶의 풍요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의 피로로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잘못된 열정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우리의 삶에서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고자 도망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오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3절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애쓰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애써 힘써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삶에 끝까지 우리 충성하며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기를